소망 주께 있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좋은 차들은 반드시 엔진을 튜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을 받았습니다. 가끔 고속도로 다닐 때에 이 엔진에 떨림이 있다 생각했는데 몇 번 정비소에 말을 해도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량을 갖고 며칠까지 차량을 입고시켜라. 차량을 입고시킨 우리 이영택 전사에 물어보니까 가니까 그 차량에 발견된 오점에 라인을 교체하더랍니다. 리콜이 아니더라도 차를 오래 타고 좋은 차들은 반드시 엔진을 튜닝합니다. 플러그에 기름에 묵힌 때를 닦고 밖에 얼라인선을 맞추고 차량을 정비합니다. 차량이 그래야 노후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차를 또 안전하게 타는 겁니다. 좋은 차일수록 서비스와 정비와 엔진의 튜닝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평생 동안 달려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인지, 예배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맥주절의 절기, 오늘 유튜버들에 보면 구약의 절기 지킬 필요가 없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고 왜 맥주절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무장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엔 두 개의 큰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7월 첫째 주는 맥주절의 절기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모인 곡식을 저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11월 셋째 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추수감사에 말하는 성경은 3대 절기 중 하나의 수장절을 추수감사절 이름으로 드리는 수장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세 가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꼭 세 번은 성전에 가서 보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만의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서 7일을 7번,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오는 절기를 77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신명기에는 모세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내 힘을 다하려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노비와 그리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맥주절은 반드시 성소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구할지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신약에는 이 50일째가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50일째를 기다려라.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성령의 강림절이 오순절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의 시작입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그들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화로에 불이 임할 때 불타지 않는 나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이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주절은 절기의 첫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맥주절의 은혜가 교회의 생일입니다. 제광교회의 생일은 3월 7일이지만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운 교회의 생일은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그 열매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본문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내게 명한 아비볼의 정한 때의 정월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이력의 정월 14일 날 430년 동안 압제당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세상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볼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1월 14일 날 1월 15일부터 그 구원을 임한 가정들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선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는 규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바린 뿌띠에 첫 열매 거둡니다. 유대인의 이력으로 말하면 유월절 지나고 다시 7일이 59, 49,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고 그 맥주절은 곧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수고하여 이룬 것의 첫 열매니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럼 우리가 맥주절에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이 맥주절에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기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나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무교병이라고 한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애굽에 나온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가 50일째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맥주를 지키는 이 말씀을 불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의 절기를 모르고는 맥주절의 절기를 알 수도 없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을 모르고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감사의 뿌리,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맥주절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을 보면요, 쇼트트랙을 제가 저번에 봤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대단해요.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100m 쇼트트랙 있죠. 그리고 500m 쇼트트랙 있죠. 3000m 트랙이 있죠. 5000m 트랙이 있죠. 아무리 잘 달려도 출발이 어긋나면 어긋나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근데 마라톤 보세요. 예를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마라톤이. 롱트랙이죠. 아무리 긴 마라톤도 중간에 잘 뛰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총을 딱 쏠 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도 달리기를 잘하지만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동네 대표로 나가는데 그 총을 쏠 때 그 작은 다리가 발발 떨면서 먼저 튀어나가면 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트랙이잖아요. 롱 트랙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십자가를 처음 봤으니까 55년이 지났어요. 5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55년 전에 제 전도한 이승엽 원로 장로님 그 교회 주보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 유영기 전사한테 인터넷 찾아달라 그래서 다시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승효 원로 장로입니다. 대구 신기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55년 전에 만났던 분입니다. 55년을 달려왔잖아요. 원로 목사님처럼 제가 건강의 복을 받으면 앞으로 40년을 더 달려야 돼요. 35년을 달려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에서 이 인테리엄 페스트라 그러죠. 교회에 사역자 오기 전에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정식 목회자 오기 전에. 대단한 분이죠. 건강의 복이. 네. 그걸 영어로는 인테리엄 페스트, 중간에 정식 목회자 오기 전에 대신 임시로 맡는 목회를 인테리엄 페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완전한 정묘를 건물이 짓기는 인테리엄 빌딩이라 그래요. 정식 그러면 비모로 세운 게 아니고 정식으로 세워지는 날이 오겠죠. 롱트랙이잖아요. 아무리 인생의 100수를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출발되지 않으면 nothing, 헛거예요. 헛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한 유일의 구원의 시작,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시작은 6월절 양의 피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난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백신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 한국은 아니고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는 보니까요, 물 백신이에요. 그냥 백신인데 물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백신이에요. 왜? 구원의 백신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악령과 마귀와 사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의 증거, 구원의 백신, 구원의 근육,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사망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여러분, 사망의 죽음도 넘어가는데 흉년이 넘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한 권사님이 제일 앞에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화요일은 암 수술이에요. 설교 듣는 중에 확신이 오는가 봐. 이 암이 넘어간다. 흉년도 넘어가고 6.25 전쟁도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한 5시간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묘지를 다 다녔어요. 대통령 묘지, 장군들 묘지. 우리 딸에게 가르쳤으면 이게 50년대 무명의 병사들의 묘지야. 이 저 전투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모든 묘지들이 쫙 좋은 자리에 우리 무명의 병사들이, 무명이 아니죠, 이름이 쫙쫙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6.25가 우리나라의 군대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를 방송에 보였어요. 저기 16개국입니다. 127만 명이 참석했어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 나라의 내전에, 세계대전에 그 나라의 내전, 우리가 11월입니다. 6.25 전쟁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남북전쟁이요, 남과 북의 전쟁이고 공산주의 전쟁이긴 하지만 6.25 전쟁에 다른 나라가 와서 목숨을 바쳐서 127만 명이 참가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 6.25 전쟁을 보면요, 전사자가 16만 명이에요.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710만 명, 1000만 명 가까이가 희생이 되었고 실종자가 13만 2천 명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터키를 이슬람을 제외한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나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 남한의 세계에 전받게 된 그 나라의 생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보세요. 여러분, 저 상륙작전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이젠하워가 자천되어서 야전군 사령관에 있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수많은 젊은이 전쟁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친구 아이크에는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하다가 영감을 얻습니다. 야, 헬리콥터를 대기시켜. 야, 아이크 있는 데로 나를 인도해라. 아이젠하워는 자천되어서 여러분 야전군 사령관에 있을 때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야, 친구 아이크야, 카카. 야, 방법이 없겠느냐. 그 서랍 속에서 꺼낸 것이 노르만디 상륙 보고서입니다. 아이젠하워의 뒤에 가니까 야중산에 세계의 모든 전선의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각각 제가 준비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이젠하워를 유럽의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당이 달라요.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사람이고 프랭클린 중학교 때부터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내 친구 아이크와 연합해서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아이젠하워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유럽 사령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신앙을 가지고 몰다섬의 지중해 몰다섬에 1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숨어서. 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세계를 지키게 해주세요. 아이젠하워의 유명한 연설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1년 후에 그가 정한 암호명이 D-Day입니다. 죽음의 날 D-Day. 약정한 날 D-Day.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날 D-Day. D-Day가 어떻게 V-Day 승리의 날이 되느냐 말이죠. 이러면 성령의 감동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어떻게 루즈벨트와 아이젠하워가 연합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그 미국 사람들의 담대함이나 그런 협력을 보면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유럽 전쟁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기의 장남 대위를 참여시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같이 싸워라. 이게 미국 사람들의 협력이에요. 6.25 전쟁에 아이젠하워의 아들이 6.25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배포예요. 작은 지역과 교회에서, 나라에서 서로 당을 지어 다툼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지키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연합하자. 이게 자유의 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지키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그냥 지키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가 피 없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경제가 지켜진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민주주의와 역사와 자유주의도 피의 대가, 희생과 순교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지켜진 자유가 없어요. 자유민주를 지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승자의 피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6.25 전쟁에 흘렸던 무명의 용사들의 피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제가 교회 들어있는 가정을 보니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나라를 이끌어간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피난 가고 부산으로 여수로 고통과 사상의 전쟁에서 피난 가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6월절에 피고 그 15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기병을 먹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식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순전한 누룩이 없는 빵이야. 내 지식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순결한 그 피로, 골고다의 그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그의 피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저주에 이기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어요. 감사의 기념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하는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이삭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장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장자들이 많습니다. 장자가 없이 자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삼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오자입니다. 5번째인데. 근데 우리 장자 없이 제가 오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장자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자가 되어서 눌림이 많았지만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너는 믿음의 장자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대 형제들이 자라면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5번째는 밥을 안 먹어도 안 먹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올이 떨어진 그 동네에 초등학교 3학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해보세요. 첫 단을 추수해야 둘째 단이 나오고 셋째 단이 나오죠. 첫 단이 없이 어떻게 둘째 단이 나와요? 우리 11조는 첫째 예물이잖아요. 12분의 1이지만 전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10분의 2 드리는 분도 있죠. 우리 선배는 평생 10분의 2를 드렸다 그래요. 평생 10분의 2를 드렸다 그래요. 한번 부흥회하는 데 와서 말씀한 데 보니까 고등학교도 못 가는 그런 신세였는데 부산에 교회를 다니므로 검정고시하고 공장을 다니는 그런 처지였는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게 은혜예요. 한국 최고의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래서 감사해서 그냥 자기는 평생으로 10의 2주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열매를 예수의 부활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절을 지키는 게 부활이 아니고 내 삶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나도 부활하자면 우리 아들들도 부활하고, 아들도 부활하고, 우리 딸도 부활하고, 여러분의 손자도 부활하고, 부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형님이 몸이 많이 편찮을 때, 그때는 지점장이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11조 점점 많아지니까 그 교회는 월정헌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형님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갖다 바치니까 어머니가 형님 갖다 주라 그래서 사실은 형님 주기 싫은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말하니까 형님에게 무릎을 꿇고 형님 이거 드시고 일어나세요. 가보니까 집도 분당이 얼마나 큰 집인지. 근데 누워 계신 거예요. 누워 계신 겁니다. 아버님 장례 지나고 그냥 설에서 누워 계시는데 외출도 하지 않고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 부활, 우리는 부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기도받는데 모시고 다녀보기도 하고.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야, 부활한다고?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죽은 사람까지 부활한다고?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형님만 이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영이 부활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몸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아멘. 부활하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상처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내가 부활하고 예수의 영으로 생각도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가 몸도 부활하고 내가 암에서도 부활하고 상처에서 부활하고 가난에서 부활하고. 부활하지 못하면요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삽니다. 계속 가난하게 삽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창감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는 이방인들 중에 지식인의 도시예요. 전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돌감나무 가지고 돌감나무고 창감나무 유대인들인데 너희들 아무리 잘 살아도 돌감나무야.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돌감나무야. 왜? 우상의 도시에 살았으니까. 로마도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헬라가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돌감나무 가지가 창감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으면 이때까지 돌감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창감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뿌리가 너를 열매 맺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가정에 자랐다 하더라도, 내가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자랐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만 받으면 예수가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 접붙임을 하는 거 봤잖아요. 돌감하고 이게 혼만서라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동서하는 접붙임이 이 혼만서의 가지를 돌감나무에 붙이면 이 가지를 당해서 혼만서가 열리는 거예요. 혼만서라는 감은 감이 커요. 감도 크고 잠의 체격도 크고 감의 얼굴도 좋고 감이 그냥 환하죠. 돌감하고 다르게. 오늘 우리 권사님의 손자들이 보면요, 애들이 크잖아요. 목사님 그러고 안아주는데 내보다 더 키가 커. 내가 안겨야 돼. 애들이 어떻게 큰지 몰라. 쭉쭉 커서요. 나무가 크듯이. 나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아우 저 사람 미인이야 그리고 미남이야 그랬는데 나는 옛날에 얼굴이 큰 사람이 미남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큰 여성들이 미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다가 보니까 미녀를 보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 몸이 좋아야 되고 얼굴만 아니고 균형이 비율이 있어야 되고 얼굴은 작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게 우리가 미남 미녀들이죠. 근데 혼반사는 진짜 얼굴이 좋은 거예요. 훤한 거예요. 근데 혼반사의 속을 보면요, 속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씨 같은 거 씹히는 것도 없고 그냥 혼반 속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이는 것을 볼 때 이 접붙이는 그냥 하나님이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머무르지 아니하여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접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붙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의 가정에 자랐는데 접을 딱 붙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간 김영길 총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한동대에 나온 친구의 딸이 요새 얼마나 공무원이 힘듭니까? 9급도 아니고 7급에 딱 붙어버렸어요. 친구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 어릴 때 봤는데 서울시청에 7급에 딱 사회복지과에 된 거예요. 근데 한동대학에 나왔거든요. 공부를 잘했는데 한동대학에 갔는데 그 한동대학이 김영길 박사가 세울 때에 오늘께 예배드리다가 조국의 인재를 키우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몇 번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왜 나입니까? 그래서 네가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동 여러분 김씨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가정입니까? 근데 형은 포항공대를 세우고 동생은 한동대학을 세우고 포스텍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교입니까? 근데 자기는 기술이 아니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은혜가 오더래요. 그래서 안동 김씨 집안인 두 형제가 예수의 피로 딱 접붙임을 받으니까 세계 100명의 명인 중에 두 형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르고 속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자녀를 가져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자꾸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강권사님에게 제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밤늦게 퇴근하고 자주 보고 그러니까. 또 요새는 농장에서 상추를 갖다 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씻어서 먹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그래서 이놈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물의 기념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합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모든 남자예요. 모든 남자인데 이 모든 남자로 가서 이런 가정에 남자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남편의 남자가 없으면 아들인 남자가 있고 아니면 사위인 남자가 없고 다 없으면 종인 남자가 있고 여러분 남자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3번 이 감사절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맥주절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곡식 첫 이삭을 한 단을 천대문이죠.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23장에 너희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라는 거예요. 곡식을 갖고 곡식을 이렇게 이건 공개적으로 흔들라는 겁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우리 가정의 맥주절이 제물입니다. 흔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프라이빗한 그런 정보를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가정 우리 가정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허물을 흔들고 하나님이 그래야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요제라는 뜻이에요. 성경 우리 방송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요제라고 하는 게 흔들조자입니다. 대누파란 말이에요. 그 재물을 그냥 이렇게 덜렁 내 지갑에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우로 상하로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 드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는 감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우리 가정의 감사입니다. 이거 6월절의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곡식을 드리는데 그 곡식을 제사에 드리면 반드시 제단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식을 갖고 곡식을 쪄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덩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반드시 불로 구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모든 성 안에 있는 우리 맥주절을 지키는 그 성 안에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제물을 전으로 상을 흔들어 29장에 보면 그 전부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찌며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되는 화제니라. 예물이 이제 향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향기가 됩니다. 곡식을 고른가루로 만들어서 관 위에 기름을 발라서 불로 굽는 것이 이것이 맥주절의 떡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구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어다. 제가 절기 때마다 우리 자녀 이름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니까 하나님 수천 배로 돌려주세요. 수천 배로. 수천 배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된 성소에 나오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계명이 아니고 축제예요. 하나님과 춤을 추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택하신 장소 성소에서 서라.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객이든 고아든 과부든 함께 즐거운 예배입니다. 이 모든 남자라는 것은 성별을 말씀한 게 아니고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가정은 쫙 올라가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 가정이 전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예배가 한 주간 앞으로 다녀왔습니다. 맥주절의 봉투를 보고 맥주의 절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너무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성령의 깨우침이 저에게 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절기의 예배를 성경적으로 튜닝하고 새로워져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다음 주 맥주절에는 예수님의 피와 함께 다음 주간에 이 성찬 키드를 가지고 분급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들어올 때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성별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전염병이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모든 질병의 재앙도 넘어가고 흉년의 가난과 절망도 넘어가는 성령님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앙 가운데서 맥주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맥주절의 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영적인 복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